네, 죄송합니다. 네, 조금 전에 좀 끊겨가지고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네 개를 보셔야 됩니다. 네 개를.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제를 포기를 하셨다. 근데 이제 뭐 역사에 예가 없는 거죠. 이런 예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스스로 자신의 힘을 힘의 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절제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힘을 쓰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관계는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이 상호성이 파괴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북한 한번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 분명히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는데, 자, 김정은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면 김정은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고모부 장성택조차도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졸고 김정은이 말하는데 존다든지 말대꾸 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독재 사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혼자 다 해먹는 겁니다. 모든 독재자는 혼자 다 해먹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독재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죠. 부속품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쪽의 힘이나 영향력이 절대적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특히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이 굉장히 재밌는데,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말이든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든 다 해요. 그리고 욥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처음에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취하실 분도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이제 산문 부분이고, 이제 시 부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욥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상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이 상호성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절대적인 통제를 포기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 뭐 독일말로 이제 라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르테가 자주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내가 전능자이지만 내 전능을 매번 매사에 쓰고 싶을 때마다 쓰지 않겠어. 왜? 그러면 이 상호성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예는 뭐 성경 전체에 차고 넘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타락을 통제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통제하실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카드는 차고 넘칩니다. 예. 뭐 하나님 우리가 카드가 없지. 하나님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나 많겠죠. 가장 쉬운 것은 솔로몬의 생각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생각을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통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딴 생각 품지 않도록 생각을 통제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건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자기적이고, 너무 인위적이고, 이상해, 그거는. 자, 그러면, 솔로몬의 인생에서 그 패착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방의 왕족과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 왕의 딸들을 데려다가 이제 자기 부인을 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언제 그 애굽의 우리를 지켜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냥 쭉 가면 되는 건데, 살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방 여인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방 여인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그 사역을 하시다 보면 뭐 그건 좀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성 혼자 교회 다니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결혼한 남자가 아내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혼자 교회를 다닌다? 이런 경우는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보기 드문 일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할 겁니다. 답이 가능할 건데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와 배필을 주시면서 돕는 사람으로 주시거든요. 돕는 사람. 자, 그러면 도대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도움은 영적인 도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 왜 남자가 먼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아내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경우는 왜 이렇게 드무냐. 정말 드물거든요. 글쎄 제 주위에 그런 예가 없었어요. 반면에 아내가 먼저 교회에 오고 그다음에 남편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전도를 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자신만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내 신앙이 너무 좋고 그래서 뭐 외국에서 아내를 데려온다고 한들 뭐 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막상 들어와서 뭐 이렇게 아내가 울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고 그래 그럼 뭐 내 마음은 아니지만 가서 한번 이방신에게 절도 한번 하고 뭐 이렇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셨을 테니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능력, 전능을 사용하셔서 통제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통제하면 돼요? 뭐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자연재해를 내리셔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제 번개를 팍 치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 못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팍 치게 해가지고 그 이방 여인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으시는 거죠. 계속 번개가 치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군 하고 뭐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것도 아니면은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불치병을 주는 거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제로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사람이 살다가 헷가닥 미치는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잘못되니 그 전에 불치병 걸려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솔로몬도 그러면 참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저희 그 딸들이 어렸을 때 성경 읽으라고 하면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솔로몬은 그러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야, 내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알 길은 없으나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회개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면 회개했다는 얘기 없으면 뭐 답은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하시는 순간 인간의 자유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유가 없어지게 되면 상호성도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몹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솔로몬의 배교를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역사 전체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가득 차 있고, 또 이런 이유로 프레썸은 우리가 섬기는 성경의 하나님은 고통당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의 고통, 그리고 그 인간의 자유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크기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와는 좀 전혀 다른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도 좀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책을 제가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런 책입니다. 자, 이 책도 적극 추천합니다. 잘 쓴 책이고 좋은 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셨고 지금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문, 질문에 대한 아주 좋은 설명, 답을 주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구약 전체를 이해할 만한 어떤 이걸 읽으면은 구약 전체를 이렇게 대충 한번 훑어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하튼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인데 여기서 이제 그 데니얼 호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폭력에 대한 문제. 자, 폭력 그러면 폭력 좋은 게 아니잖아요. 비폭력주의. 우리는 비폭력주의자가 돼야 되죠. 폭력은 글쎄 뭐 이제 이 시대에도 십자군 전쟁 옹호하듯이 그렇게 이제 폭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폭력을 써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그 폭력 그런 성경을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호수아기를 보게 되면 우리로서는 지금도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주님의 말씀이죠. 물론 이제 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은 다 가능합니다. 뭐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싹 멸하라고 하셨는지, 애기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솔직히 받아들이기는 어렵거든요. 심지어 뭐 그런 말씀을 사용해서 뭐 나쁜 나라 뭐 그게 이제 뭐 이슬람이 됐던 어떤 나라든 막 싹 죽여버리자 막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극단주의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데니얼 호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이제 평생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는 거 보게 되면 좀 그렇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호크의 이 책의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요. 물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닌데 개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책이고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근데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모든 주의는 위험합니다만 적어도 비폭력주의는 맞는 것 같다. 자, 폭력을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폭력. 자, 이거는 뭐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의 신념과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 견해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폭력을 사용해도 되는 유의한 누군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폭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심판의 주님으로서 폭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럼 또 다른 거, 유의라 그랬으니까 또 다른 사람은, 요건 이제 조금 논쟁의 빌미는 될 수 있는데, 부모는 자식을 체벌할 수 있다. 뭐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니까. 자문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녀가 이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으로라도 애를 때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안 때릴 수 있으면 안 때리면 좋은데 이렇게 뭐 손바닥 정도는 이렇게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때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데니얼 호크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폭력의 연루가 되느냐, 이것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성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상호성.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또 인간은 또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시스템 속에서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버렸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걸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길어지면 또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하여간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데니얼 호크가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과 인간의 이 상호성이다. 이것을 빼놓으면 성경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8주차 두 번째 강의는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이제 세 번째 강의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